오늘 본문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아람과 전쟁을 통해서 길르앗 나못이라고 하는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아람하고 전쟁이 있었죠. 아람하고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 중에 아람을 크게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은혜로 이겨서 몇 번을 이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람 왕 베나닷까지 사로를 잡았죠. 포로로 잡았는데 이 사람들이 꾀를 써서 살려달라고 우리는 당신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당신은 온화하고 참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거짓된 그런 말을 하니까 달콤한 말로 이제 속여서 말을 하니까 아합이 하나님께서 그 왕과 그 나라를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살려주죠. 그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베나닷이 자기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을 때 그 아버지 때에서 베나닷 왕 아람의 베나닷 왕 아버지 때에 빼앗았던 땅 그런 땅들을 다 내가 돌려주고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옛날에 이제 그 아람이 그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기고 그럴 때에 그 승리를 자축하고 너네는 우리의 속국이다 하는 그런 표시로 사마리아에 아람 나라의 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나닷이 당신도 이겼으니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사마리아에 그런 거리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 베나닷이 솔깃해가지고 이 아합이 솔깃해서 살려줘요. 이 아람 왕을. 그러고 이제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베나닷이 이제 그렇게 가고 나서 몇 번을 지고 나니까 이제 전쟁은 이제 없어졌죠. 전쟁은 못할 수밖에 그렇게 됐는데 여기 보면 3년을 지냈는데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한테 갔어요. 이렇게 이제 갔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네 번째 왕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도 선하다고 평가를 받는 왕인데 하나 치명적으로 잘못한 게 뭐냐면 이 아합과 사돈을 맺은 거예요. 사돈을. 그래서 이 아합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라고는 여자예요. 근데 이 아달랴가 이제 아합의 딸인데 이 여호사밧 왕하고 사돈을 맺어가지고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켜서 이제 그 부부가 됐는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나중에 이제 자기 아들이 죽고 그러니까 손주가 이제 당연히 그 아들의 여호람의 아들이 왕위에 올라야 하잖아요. 근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냥 손주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요. 그래서 유일하게 유다에 여자 왕이 있었던 때가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아달랴가 손주를 다 죽이고 그러니까 이 손주를 죽이는 것이 뭐냐면요. 영적으로 보면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왕위에 영원히 이어지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정말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까지 이 땅에 구세주인 메시아까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달랴라고는 여자는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그 못된 그런 반항을 하고 적대적이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속에 살아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손을 끊어버리려고 했던 위기가 왔었던 때거든요. 그런데 마침 어린애기 하나를 그 와중에 숨겨가지고 나중에 그 아이를 이제 7살 먹었을 때 이제
다시 왕권을 찾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뒤에 가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여자예요. 이 아달랴. 이걸 이제 하나 이제 잘못했어요. 이 여호사밧이 그래도 선한 왕이에요. 정책도 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사돈 관계니까 지금 온 거예요. 이제 문안차도 왔어요. 북쪽 이스라엘 왔더니 그때 이제 아합이 자기 신하들에게 야 길르앗 나못이 우리 땅이었는데 이렇게 뺏기고 저놈들이 준다고 지금 3년 전에 베나다시 약속했잖아요. 아버지 때 뺏긴 거 다 주겠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안 주는 거죠. 3년이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야 그 땅 우리가 가서 뺏어와야겠다 그랬는데 원래 이 길르앗 땅이라는 것은요. 길르앗 나못은 어디에 있냐면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동쪽에 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이 좀 나실란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여호수아와 들어올 때에 두 지파 반이 있어요. 갓 지파, 누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 반, 2분의 1 지파. 세 지파인데 두 지파 반이죠. 그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동쪽 땅을 싸워서 차지하고 우리는 이 땅을 줘라.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서 땅 안 갖고 여기 땅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상당히 위기가 왔죠. 야, 지금 요단강 건너가서 그 땅을 다 같이 힘써서 정복해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니네만 여기서 미리 갖겠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사기가 떨어지고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도 똑같이 가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여를 하고 우리가 다 승리를 해서 땅을 다 얻어갖고 나눌 때에 그때까지 우리가 같이 참여할 거다. 그러나 땅은 이쪽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두 지파 반에게 준 땅이 이게 바로 길르앗 나못이라는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이거든요. 이게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죠. 길르앗 나못은 갓 지파에게 원래 분배된 땅이라고 여러분 그 해설에 좀 나왔죠. 옆에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갓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는데 이제 아람에게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찾자고 하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자기 사돈인 여호사밧이 문안차 왔어.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당신도 우리를 좀 도와서 이 땅이 당신네 땅이나 우리 땅이나 같이 지금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싸우러 가려고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좀 가주겠느냐 해주겠느냐.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이 사돈이니까 아유 내가 가서 그렇게 도와드려야지. 우리 같이 전쟁 같이 합시다. 내가 당신의 뜻이 내 뜻과 같고 그랬다.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참 조심해야 될 게 신앙생활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하면요. 때로는 인간적인 것 때문에 못 끊어내는 것이 있어요. 인간적인 때문에. 때로는 이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때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말도 들어보면 목자들도 그런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목장을 이끌어가는데 또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사람이 그러면 그거 못 끊어가지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목장이 이제 이상해져 버리고 모임이 또 이상하게 모여지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이런 것들이 참 우리들에게 미혹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인간적인 이런 부분들이 참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교회 안에서의 그 질서 이런 것들도 참 소중하게 지켜주는 것이 필요해요. 너무 친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없어 그냥 장로고 집사고 야야하고 형님 동생하고 그냥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는 친한 것 같은데 이 교회 질서가 없어지면 권면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 소중한 거예요.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세워지면요. 때로는 그분들이 또 믿음으로 세워서 권면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인간적으로 가까워져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런 게 안 돼요. 말을 못해.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고 넘어갈 때가 많고 때로는 목회자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도. 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 사돈이다 보니까 이런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요.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아합이 죽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참 그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계속해서 가다가
이런 비참한 죄를 맡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좋겠다, 나도 그렇게 해주겠다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마음속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함께 해야 될 사람이 누구고 정말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이 누군가, 이런 부분들을 좀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들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다음 우리의 신앙생활, 그런 공동체들이 세워져 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호사밧이 왕한테 그래요. 이 아합한테 전쟁하러 가자고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한테 먼저 묻기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게 믿음은 있어. 여호사밧이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아합은 그것도 없어. 그냥 막 가서 지 맘대로 하는 인간이잖아요. 그저 앞에서 한 번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서, 그냥 얼마나 좋으면 엘리야한테 야, 내 종 봐라, 풀 주고 다니니까 그냥 용서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여러분, 회개가 한 번 했다고 해서 세 사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닌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한번 물고불고 회개 한번 하면 완전히 새 사람 된 줄 알아. 아니요, 조금 있으면 또 돌아가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우리가 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을 비춰보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해놔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에 이게 구속사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나가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어떠신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늘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꼭 그러잖아요. 해놓고 안 되면 묻잖아. 그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좋은 지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하나님 늘 물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지혜롭게 하고, 네가 올바르게 복된 길을 가게 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요. 왜 잘 안 묻고 그러냐면요. 때로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내 생각하고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하나님 앞에 괜히 물어봤다가 나하고 생각이 다른 얘기만 나오면 괜히 그러니까 안 묻는다. 그러니까 때로는 목사한테도 그런 거 상담도 안 해요. 그냥 왜? 목사님 물어봤자 맨날 그 얘기요. 성경적인 얘기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만 하지 내 뜻하고는 달라. 이렇게 가면은요, 그 영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좋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하고 어떤 것이 좋겠어요? 우리는 내 눈앞에 내 욕심 이런 것으로 맞게 치우치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멀리도 못 봐요.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은 온전하게 알지 못해서 갈 길을 때로는 빗나가는 길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내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왕이 사돈이 그러고 한번 그러니까 또 그냥 막목에 없으니까 400명쯤 모았어요. 선지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물어봐. 야, 가서 이게 전쟁을 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될 거예요? 이제 이 400명 선지자를 모았더니 많이도 모았어. 그죠? 이제. 근데 이 선지자들 전부 거짓말하는 선지자네. 전부 다. 왕 앞에 그냥 붙어가지고 좋은 얘기만 그냥 왕이 그냥 뒤에 쏠깃하니. 이거 보면은 앞에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850명 그렇게 키워냈고 그 선지자들 엘리야가 다 죽였죠. 그 뒤에도 돌아섰다 안 돌아섰다. 또 이런 사람이 400명이나 또 생겨났어. 850명 죽였는데 이 아합이 참 정말 이 아합의 그 왕권이나 이 아합 때요 경제적인 거 상당히 부흥했어요. 그리고 이 왕권이 상당히 강화가 됐던 때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시기였어요. 850명이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모았잖아.
모아보니까 400명인데 전부 다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야. 왕이 그렇게 그런 마음이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우상이나 섬기고 그러니 이 선지자들이 무슨 바른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 400명 모아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길르앗 나못을 우리가 빼앗으려고 전쟁을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보세요. 올라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한결같이 400명이 똑같이 올라가서 싸우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성읍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옆에서 들어보니까 조금 뭔가 미심쩍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미심쩍으니까 물어봐. 혹시 다른 선지자는 없어요? 이 400명 말고는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 있기는 있어요. 하나 있는데 그놈의 자식은 물어봐야 소용도 없어. 지금까지 내가 얘기해갖고 나한테 좋은 얘기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니까 물을 필요도 없대. 그 얘기가 지금 여기잖아요.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 한 선지자가 있는데 나에 대해서 길한 예언은 한 번도 않고 흉한 일만 해서 나 그 사람 미워갖고 묻기도 싫어요. 오늘 우리 삶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뭘 묻고 싶고 뭘 기도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싶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듣기를 원하는 것인지 무엇이 사는 길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복인지 때로는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요 이런 말을 하니까 여호사밧이 아이고 그런 말씀 하지 말고 그 사람 데려다가 한번 또 물어봅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아합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깨우치게 하시고 그런데 아합이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죄 짓는 것도 무서운데 회개 못하는 것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 회개가 안 되면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도 회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왜요?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영복을 입고 사람을 보냈어요. 데리고 오라고 미가야를. 그리고 자기들은 딱 앉아 있었더니 400명 선지자가 다 그 앞에 나와가지고 그 400명 거짓 선지자의 우두머리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뾰족한 창같이 이렇게 쇠로 뿔을 만들어서 뼈를 뼈쪽에 뿔 만들어가지고 이제 왕 앞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는데 이 뾰족한 창 같은 이 뿔로요. 이 뿔은 권세고 뾰족하니까 막 무기 같은 거잖아. 이걸로 전쟁 나가면요. 길르앗 나무 아람 다 찔러서 무찔러 갖고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뭐예요? 시청각 교육이에요. 뭐예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왕 앞에 이제 딱 얘기를 하는 구별도 못하죠. 그죠? 자기의 이 거짓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이거 죄악이거든요. 때로는 우리도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리화시킬 때가 참 많아. 말씀 갖고도 그렇게 합리화시킬 때도 있죠. 합리화시키지 마시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전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도 있어야 되는 거죠. 얼마나 말씀이 많아요. 내게 좋게만 되어지는 그것에만 귀가 열리지 말고 내게 좋던 안 좋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우리가 믿음의 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막 더 확신이 생기죠. 아합은 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기까지 했구나. 그래서 올라가서 빨리 싸워가지고 땅을 뺏으래. 이긴대.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미가야한테 보낸 사람이 갔어요. 가가지고 미가야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저 400명 선지자가 다 똑같이 가서 승리해서 이긴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저 사람들처럼 좋은 얘기 해라. 뭐들라고 안 좋은 얘기 해가지고 미움받고 그러냐 이제 이런 얘기 했겠죠.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때로는 달콤한 미혹이 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나는 그것 말할 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 길하냐 좋으냐 나쁘냐가 중심이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냐 아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고백하고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로마서 11장까지는요 교리적인 말씀이고 12장부터는 이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도들이 살아야 될 실천적인 말씀을 시작하면 돼. 첫 번째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며 살아갈 거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이제 삶의 첫 번째 가장 말씀으로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분별하고 살아야 돼. 근데 분별하는 데 있어서 꼭 얘기하잖아요. 뭐 따르지 말고 세상 따르지 말고. 오늘 미가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고 내게 좋은 것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고 그 복된 것들을 누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오늘 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 속에 세상의 소리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도 일어나고 사람들에게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분별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아름다운 날도 오늘 하루를 채워가시면서 하루하루가 이게 말씀을 붙들고 채워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들리게 하셨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많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먼저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묻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로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많은 소리들이 들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려지고 그 음성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 분별의 지혜를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려가는 거룩함에 이르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